하나님 계시 창조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그 에덴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개의 강은 다름 아닌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수가 되어서 흐른다는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2장 16, 17장은 역시 그 선악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도대체 이 나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적 과제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그 내용이죠. 반드시 밝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결정적으로 잘못된 신앙과 바른 신앙으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선악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좀 깊이 있게 상고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동영상이 조금 이제 마지막 부분이 안 찍혔어요. 한 10여 분 정도 안 찍혔는데 그것을 보완하면서 오늘 말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5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담이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아마 15절의 말씀을 잘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시간이 한 타임을 다 할 것 같은데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처음에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2장 8절에도 그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했고, 2장 15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장 8절을 공부할 때는 두다라는 말이 수음이라고 했고, 이것은 위임하다, 임명하다 또는 배치하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어떤 그 아담으로 하여금 어떤 직책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어떤 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자로, 다스리는 자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자로 임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역시 다스린다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라다예요. 라다인데 라다는 지배하다, 정복하다, 통치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으로 위임하고 임명하고 배치했느냐면 그게 바로 왕이에요. 왕으로 임명하고 배치, 위임을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은 제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에덴이라는 거는 기쁨. 그래서 이건 안식을 상징하는 거고, 동산 하면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해서 성막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면 안식의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덮여진 곳,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물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자, 그런 의미를 이제 그 바닥에 깔고, 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5절에도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 2장 8절에 요거는 2장 8절에 두셨다,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말과 15절에 2장 15절에 두다라는 말이 달라요. 여기는 숨이 아니에요. 숨이 아니고 여기는 야나흐. 그러니까는 근데 그러면 야나흐 이거는 또 뭐냐? 이거는 버려두다. 그리고 홀로 두다. 자, 근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두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상황과 장면도 똑같아요. 근데 왜 2장 8절에는 두다를 숨으로 사용하고 숨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2장 15절에는 두다를 야나흐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 이상하잖아요. 혼동스럽고. 그리고 뜻도 이거는 위임하다, 임명하다, 배치하다. 이거는 왕으로 세워졌다, 왕으로 임명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두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야나흐라는 거는 버려두다, 홀로 두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도대체 왜 똑같은 단어를 왜 이렇게 히브리 원어로는 다른 말을 사용했을까요? 상황도 똑같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었다, 에덴 동산. 2장 8절도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라고 그랬고, 2장 15절에도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똑같이 두다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단어를 달리 했는가? 자, 이 말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담을 왕으로 임명했어요. 왕으로 임명했는데 여기서는
홀로 버려두다 라고 야나흐를 썼어요.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써가 똑같은 상황인데 왜 다른 단어를 썼을까? 이 야나흐는 이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의 왕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자란 말이에요. 천국의 통치자인데 여기에 두다 야나흐는 어떤 상태냐면 버려두다, 홀로 남겨두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버려지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두 단어 속에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입니다. 아니 영원한 왕이죠. 사실은 이 땅도 다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인데 여기서도 왕이에요. 왕 중에 왕이죠. 그런데 왜 이 땅에서는 야나흐라고 버려두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늘의 왕이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버려지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는 홀로 두셔진 분이에요.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따르고 3년 동안 주님 주님 하면서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조차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목숨을 다하겠나이다. 충성맹세했던 베드로, 주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도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이 땅에 예수를 보위하고 우미했던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버려지고 홀로 두게 됐어요. 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그 사실을 이 단어 속에 담겨두신 거예요. 실제 그는 왕으로 임명되고 하늘의 영원한 왕, 메시아 그분인데 이 땅에서는 버려두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15절입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다스리다가 28절에도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을 때 이때 1장 28절에 다스리다는 라다예요. 라다. 그런데 여기 1장 15절에 2장이죠. 여기는 2장이죠. 2장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죠. 이때도 다스리다라가 나와요.
근데 이때는 라다가 아니라 요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죠. 생물을 다스리는데 이때 다스리는 거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데 이때는 카바드, 아바드죠. 아바드를 사용해요. 이것도 이게 과제예요. 난제예요. 도대체 다스리라는 말로, 우리말로 다스리라는 말 쓰면은 똑같이 히브리 말로도 똑같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1장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 때는 라다를 사용하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에덴 동산이라는데 거기 에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그것을 다스리게, 여기 그거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때 에덴 동산은 여기 그것이라는 말이 사실은 원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다 라고 해도 되고, 또 에덴 동산에는 한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를 다스리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동영상에서 끊어진 부분이에요. 이것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다스리다, 라다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라는 이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배하다, 그리고 정복하다, 통치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다. 그러면 다스리다라는 말은 매우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이때 다스리다 하는 말은 아바드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아바드는 제가 그 2장의 그 5절을 공부할 때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할 때 경작하다라는 말이 아바드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밭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아바드는 히브리 말에는 아바드가 한 3개가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바드가 3개가 나와요. 그 스트롱포드가 3개가 나오는데 다 모두가 아바드고 단어도 똑같아요. 근데 뜻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이 아바드의 제일 그 원래 뜻은 노예가 되다. 노예 신분이 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아바드가 요거는 지난번에 그 2장 이제 5절을 공부할 때 나왔으니까 그때 다시 돌아가서 이제 참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시 제가 설명을 하면 이 아바드는 노예 신분이 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일하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일하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종, 노예 또는 경배하는 사람, 이제 그런 뜻들이 다 있어요. 아바드, 경작하다라는 뜻을
그 사전적 뜻이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속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말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원래의 뜻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경작하다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노예 신분이 되다라는 원래의 뜻이 일하다, 봉사하다, 노예가 되다, 경배하는 자가 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설명할 때 우리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서신서마다 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런 거예요. 그 일하다, 봉사하다. 그리고 이 아바드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이게 성전에서 일하는 자, 즉 봉사하는 자, 이때도 아바드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이때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자는 뭐예요? 이거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다른 신분을,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제사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레위 지파만 이제 제사장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 이제 아론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나오는데, 어떻든 이게 아바드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왕이죠. 왕. 여기는 왕이고, 여기서는 왕의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라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 라다는 왕이에요. 왕으로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라다인데, 똑같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바드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오히려 왕이 아니라 뭐예요? 종이에요. 종으로서 일하고 봉사하는 자, 노예 신분으로서. 자,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왜 똑같은 단어를, 우리말로는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 말에는 라다를 사용하고 아바드라는 말을 다른 뜻의 말을 갖다가 사용했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과제예요. 역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지금 다 아담이죠. 여기도 아담이고 여기도 아담인데 아담을 그렇게 다스리는 자로 이제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스린다라는 거는 왕이에요. 왕으로서의 메시아, 왕이에요. 왕.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뜻으로 다스리냐면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봉사하는 것을 다스리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왕이고 여기는 왕이고 여기는 뭐예요? 봉사하는, 희생하는 제사장. 자, 여기도 왕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희생하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셔 홀로 버려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러니까는 여기는 왕이고 여기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여기는. 자, 이게 아담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이고 여기는 똑같은 두다라는 말이 왕의 개념과 제사장의 개념을 갖다가 각기 사용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의 개념과 제사장의 개념. 자, 왕과 제사장은, 이게 희생이에요. 희생.
제사라는 거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제물.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왕. 베드로 전서인가요? 거기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아담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에 대하여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메시아의 3직이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자,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의 3직이에요. 메시아의 3가지 직임. 근데 이 3가지 직임은, 여기는 선지자는 없지만은 선지자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왕, 제사장이 되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소식, 그 내용,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왕도 제사장도 다 선지자니까는. 자, 그러니까는 왕, 제사장,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즉 메시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역할, 이러한 직임을 수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도 왕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죠. 왕중 왕이라는 말은 세상에 많은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왕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의 성도, 왕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다 왕이에요. 다. 그 왕 중에 왕, king of the king,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우리도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죠. 참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왕이면서 제사장은 종이란 봉사하는 자예요. 봉사. 그래서 경작하다라는 말은 농사를 지어서 경작하다, 에덴 농사를 경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성막에서 제사장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일, 그거 하는 일을 경작하다라고 해요. 그걸 다스리다. 오늘 15절에 동산의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말도 있는데 지키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키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지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운 내용들을 잘 이걸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셨다, 다스리다라는 말은 이제 그런 뜻이고, 지키게 하셨다 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인가? 자, 다스리다라는 거는 아바드라고 그랬죠. 아바드고 지키게 하신다는 거는 샤마르예요. 샤마르.
샤마르는 그때 지난주에 동영상에서 끊어진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하면은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자, 아담으로 하여금 이게 에덴이잖아요.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는가, 아니면 에덴에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것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에덴에 있는 게 뭐예요? 나무 한 그루잖아요. 한 그루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다스리게 했는가, 아니면 에덴을 다스리게 했는가. 근데 이 그것이라는 말이 여기는 그것을 하고 이제 했는데, 사실 원어에는, 히브리 말에는 그것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다스리게 하셨다, 아바드 하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어에는 없지만은 에덴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말도 물론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그 나무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나무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이거 다름 아닌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자, 그러니까는 이 나무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저가지만, 일단 오늘은 그 샤마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샤마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호하다, 지키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게 지키다라는 말로 이제 이 말로 이제 사용이 돼요. 자, 그런데 도대체 지키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말로도 그래요. 우리말로도 지키다 하면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냐면은 법과 규칙, 규범, 이런 규율, 그 규칙을, 그것을 행위로 지키는 것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키다라는 말은 보호하다, 보전하다, 보존하다, 보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보관하다는 간직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지키다라는 말이 법을 지키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게 이제 나무잖아요. 나무가 이제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법이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로? 그 법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보존하고 보관하고 간직하는 것, 이거를 지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존한다, 보존한다, 존재하도록 보호한다, 이것을 계속 전수되도록 보존한다, 다 비슷하죠. 보관한다, 간직한다. 근데 어디에 간직하느냐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자, 이게 법이잖아요. 법인데 법을 어디다 간직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법을 간직하는 곳이 어디냐. 자, 법. 이제 나무인데, 이 나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결국 율법의 나무, 이제 법인데, 법을
어디다 보존하느냐, 어디에다 간직하느냐예요. 이걸 행위로 지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행위로 지킬 때는 자, 법이 나라고 하는 곳에 지킨다라는 거는 법이 내 바깥에 있으면, 나의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있으면은 지킬 수 있는, 전체를 지킬 수 있는데 한계가 생겨요. 내 바깥에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법을 갖다가 지키는데 한계를 느낀다면 피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지키다 한계를 느껴요. 그러나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이 법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간직함. 이것이 바로 샤마르예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 속으로 보호하고 지키도록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내 안에 간직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말에 한자죠. 이런 말이 있어요. 명심. 이게 뭐예요? 마음의 색이다. 마음의 색이래요. 부모님의 말을 마음의 색이다. 그렇지.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 그런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색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말인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율법을 결국은 어디에다가 새기랬어요? 구약에는 어디에 새겼어요? 돌에다 새겼잖아요. 구약에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새겼잖아요. 돌비에다 새겼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디다 새기랬어요? 네 마음의 비석에, 신비에 새기라 했어요. 내 마음의 비석. 이렇게 쓸 거예요. 마음의 비석, 내 마음에다가 새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은 어디에 새겼어요? 돌에 새겼잖아요. 돌비. 돌은 이제 우리나라 고유어고 비는 한자어니까는 이게 돌에 새긴 거죠. 돌 석자에다가 비자 쓰면은 한마디로 돌비에다 새긴 거예요. 석비라고 해야 되죠. 근데 성경 돌비라고 했으니까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기느냐 돌에 새기느냐, 즉 내 바깥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이 문제예요. 자, 율법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 그것을 지키는 자가 돼요. 지키는 것이 돼요. 근데 내 바깥에 있으면 그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못 지켜요. 더구나 하나님의 법은 이거 지키다 보면 이거 못 지키고, 이거 지키다 보면 이거 못 지키고, 아니 하나도 못 지켜요. 왜?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네가 못 지키는 거야. 근데 이걸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키는 자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샤마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이제 부자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요거예요. 그 청년이 뭐라 했냐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켜라, 이 계명도 지켜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테레오예요. 예수님은 테레오,
테레오 지키다. 그런데 청년은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 휠라소를 사용해요.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이 휠라소가 뭐냐면 이게 바로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내 그 율법을, 계명들을 내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테레오, 그 지켜라, 율법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때 이때 지키다가 뭐냐면 바로 이게 샤말이에요. 샤말. 네 마음에 그것을 간직해라, 그런 뜻이에요. 결국 그 계명은 예수님이에요. 계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테레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키는 것이 돼. 근데 청년은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휠라소, 행위로 지켰다는 거예요. 법을 내 바깥에다 두고 내가 그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는 피조물 된 우리들은 무엇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요? 교통법규도 못 지키고 사회법도 못 지키는데, 지키는 것도 물론 있지만 못 지키는 것들도 많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이거 못 지키는 거야. 이거 못 지키는 건데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해줄게.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지키는 자가 되게 해줄게. 이것이 여기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은 이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두시다라는 말도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되고, 다스리라는 말도 두 가지로 사용되고, 역시 지키게 하신다는 말도 헬라 말에는 두 개로 사용돼요. 물론 여기서는 샤마르인데 여기서는 헬라 말에는 텔레오와 필라소라는 두 개의 단어로 사용돼요. 자, 이것은 겉으로 지키는 것과 속으로 지키는 것하고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한 구절을 보았는데, 한 구절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는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상고하고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속뜻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이해하는 거는 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내 바깥을 이해하는, 이거는 겉이고 하나님께서는 속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6장 17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악지식의 나무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